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출발했다가 이스라엘의 절망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출발했다가 가문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큰 환란 중에 빠뜨린 사람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생애의 아침은 찬란했으며 앞길이 밝았지만 정오는 구름이 끼고 찌푸렸으며 오후는 춥고 어둡고 날씨가 험악했으며 저녁은 캄캄한 어두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의 생애는 은혜의 날로 시작했으나 죄의 삭스로 끝났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울의 초반기 인생, 아름다운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준수한 젊은이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사울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부친이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꽤 좋은 가문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소개하면서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거나 겨우 아버지의 이름 정도 거론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사울의 경우는 5대 조상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문이 별로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더해 사울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매력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기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사울은 거의 모든 젊은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키도 훤칠한 장부였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늠름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에 인격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게 복주시어 준수하고 뛰어난 신체를 주셨습니다. 요즘은 비록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만 이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는 성령을 위한 아름다운 전이 되며 그의 수중에서 사단의 요새를 허물어뜨리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유력한 것은 가문이나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며 헌신일 것입니다. 사울은 가문과 신체적 조건이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성품에 대해 기록하기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나귀 한 마리를 광야에서 찾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으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순종했습니다. 비록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였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할 만큼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준수한 젊은이의 성격의 아름다운 특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게 될 것인가에 관해 싸울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젊은이였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효심에 대해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는 자식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생각을 잊을 정도로 그가 좇는 대상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집을 떠난 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식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집에 연락을 하지 않다가 자기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만 연락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들의 안전에 대해 더욱 염려합니다.
부모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다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라고 하자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닿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라고 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음을 사환에게 일깨워 준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나타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을 드리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보기에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병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은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은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은 참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릴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한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를 신뢰할 것에 대해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울이 계속해서 처음처럼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들도 주님을 향해 처음보다 더 발전시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등장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처음 모습은 너무나 유력하고 보기 좋았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되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패악을 저질렀던 것을 경고 삼아 나의 지금에 있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하여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